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목사님들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직접 사역하면서 또 겪었던 은혜와 또 많은 사역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어울림 이야기라고 해서요, 어울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임원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 어울림교회 담임하고 있는 임원빈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어울림교회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소개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소개하라 그러면은 딱 이게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작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작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는 않다, 강하다. 그러면 작은데 도대체 어떤 점이 강하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소개하는가, 이런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용근 대표님 통해서 이 사례 발표 제안을 좀 받았는데요. 처음엔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별로 할 말도 없고 또 뭐 어떤 성장 사례나 성공 사례들 같은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눈에 띄는 그런 양적 성장이나 어떤 큰 이야기를 꺼낼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전지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나눠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뭐 교회 성장 사례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지용근 대표님이 소개했던 저서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만 존재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국교회는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중형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회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월세 사는 사람들은 뭘 꿈을 꾸죠? 전세살이를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나도 언젠가는 상가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예배당 건물을 짓고 거기서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꿈을 꿀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요,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월세살이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적은 집이라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인생 잘 살았구나,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집 하나 마련했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젊은 놈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직장 생활했는데 나이 40 넘고 50 넘었는데 내 집 하나 마련 못하는 저 능력 없는 인간, 뭐 이런 평가를 듣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목회도 그런 건가? 그럼 목사도 다 똑같이 신대원 나오고 다 유학도 갔다 오신 목사님들 계시고, 제 주변에 이제 소형교회 목사님들 개척을 하시고 소형교회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분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그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삼각교회 안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어서 목회를 저런 거밖에 못하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지하상가보다는 임대교회가 나을 것 같고 자가 건물을 소유한 그런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은 월세를 산다고 다 불행하고 내 집 마련했다고 다 행복한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월세로 살면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또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결혼 16년 차입니다. 제가 결혼 16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다녔냐면 14번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척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16년 전에 첫 개척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라는 곳이 저희 처가인데
저는 여기 서울 동대문구라는 데 토백입니다. 서울 토백인데 이 거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서울에서 거제 아가씨를 만나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처가라는 데 갔는데 이 거제도가 서울 촌놈이 거제도 바닷가를 보고 눈이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12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거제도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제도 가서 뭐 거제도를 되게 우습게 여겼죠. 저는 거제도라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거제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목회하면 또 잘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거제도도 갔다 여기저기 갔다 또 중간에 또 청빙도 한번 받아갔어요. 또 청빙도 갔다가 또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14번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지겨워요. 진짜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겹도록 이사를 다녔는데 하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 한번 하려면 요즘 200만 원 정도 들어요. 150에서 200입니다. 거리 따라서요. 또 그것도 더 올라가요. 뭐 그러면 이사할 때 저 사놨던 뭐 가구들도 망가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도 많죠. 그렇다고 이사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이사를 14번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소형교회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 목사 목회 많이 힘들지? 버텨.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제가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격려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버틸 힘조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당장 이번 달 임대료 문제거든요. 나도 버티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달 임대료만 해결해 준다면. 근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임대료나 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버틸 힘이 있을 텐데 임대료 한 푼 내주지 않으면서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뭐 개척을 하면서 10년 전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뭘 가장 많이 했냐 그러면 저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뭐냐면 이 강대상 앞에서 가슴 치면서 울었대요. 제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운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성도들은 전도는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현실은 막막하고 당장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어서 떠날 것 같고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손자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온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례 발표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카페 운영하는 자매님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제가 대화 중에 제가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소형교회 사례 발표하러 가게 됐다.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 발표해야 되는데 좀 내가 긴장이 된다. 이렇게 툭 던졌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예요? 그래서 벙 떴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소형교회지 뭐 중형교회인가요? 아직도 임대료 내고 있는 삼각교회인데? 아니 소형교회죠.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하는 게 왜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냐요? 그래서 저희 물어봤죠. 우리가 소형교회지 대형교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쳤는데 곱게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곱게 미쳤어요. 나쁘게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요. 찐 가족 같아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속교회가 얘기했던 그 특징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교회 일꾼이 많다는 얘기는요, 저희가 성도가 많아서 일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개척 10년 됐는데 이제 청장년 한 55명,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한 7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저희가 일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저희 이제 처음 오신 VIP들,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하려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저희 안에 있는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13주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고 나야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다립니다. 나도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사역 부서가 작은 교회지만 22개 정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 22개 정도의 사역이 있고 그 22개가 뭐 대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저희가 2층, 3층을 쓰는데 2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 뭐 3층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 남자 화장실 청소, 여자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까지 맡아놓은 거죠.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가 7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들어가고 각자 맡은 사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봤을 때 저희 교회는 일꾼이 많다. 그러니까 소형교회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찐가족 같다는 거예요. 왜 찐가족 같다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저희 안에 이게 그냥 서로 집 비밀번호 서로 공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애들 데리고 저희가 3040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3040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뒤에 가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은혜일까? 목사가 설교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는 아닐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너무 울어요, 사람들이요.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우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봉독하다가 울어요. 성경 봉독하다가 눈물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저희는 곳곳마다 그 두루마지 화장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지가 있으면 계속 예배 시간에 눈물 닦고 코 풀고 막 여자분들 또 화장 지워지니까 또 닦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여기저기서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아까 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그거 이제 강속교회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강속교회를 좀 정의하면 이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명확한 목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날렵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소규모 교회를 일컫는다. 잠시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교회는 2017년도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저희 가정에서 싱글맘 3분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요, 뭐 상가를 얻을 재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저희 아내가 신불자였거든요. 여러분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6년 전에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하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쌓이는데요, 이제 뭐 교회 임대료는 내야 되고 뭐 성도님들 상황 뻔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카드론 대출하고 저도 카드론 대출하고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10년 전 개척했을 때는 저랑 저희 아내 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갚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개척 멤버라고 오신 분들이 싱글맘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남편이 외도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혼을 한 거, 매 맞기 싫어서 이혼한 분들, 남편이 이혼장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 남겨놓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은 없고 사는 거는 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세 가정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 당시에 뭐 후원교회가 있거나 뭐 후원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목회자를 MH 목회자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MH가 뭐냐면 맨 땅에 헤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맨 땅에 헤딩한 겁니다. 뭐 비빌 구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한 6개월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 안 나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저희 식탁에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삶 나누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배당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전도하고 싶고요, 자기네들도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 이혼하고 아이 키우고 길거리가 아니라 그 공사장에서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 생활 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적금 통장에 깨갖고 온 거예요. 적금 통장에 깨서 3천만 원을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목사님 이걸로 보증금 내달라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짜증이 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3천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3천만 원 갖고 보증금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달 나가야 되는 임대료 어떻게 할 거예요? 제 경험이 있잖아요, 개척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그 아픔을 알고 그 현실을 아는데 무턱대고 3천만 원 줬다고 너무나 좋아갖고 그래요, 내 3천만 원 갖고 교회를 시작해,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3천만 원 받고도 너무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짜증도 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하나님 기도하고 주셨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네가 하지 내가 하냐,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개척 멤버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주시든지, 아니면 개척 자금이라도 주시든지, 아니 소위 말하는 분리개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아니 뭐 3년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지원을 해주든지, 상가 임대료라도 누가 내준다 그러면 나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개척 멤버도 없어, 개척 자금도 없어. 근데 무턱대고 이 사람들 3천만 원 갖고 와서 개척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서 주셨던 마음은, 이놈아, 야,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네가 하지 내가 할 게 뭐가 있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한 가지 가졌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왜 교회가 또 필요할까였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그 질문부터 들어갔다가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찾은 거죠.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거기서 완전히 빡 꽂힌 거예요. 그렇다, 교회 존재 목적은 명확하구나. 영혼권에서 제자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어울린 교회는 다른 거 없다.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게 어울린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목적이다. 이거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울린 교회입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지 제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영혼 구원이 없는데 무슨 제자가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와도 무서워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한 3년 정도 새벽 기도를 혼자 했거든요. 3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혼자 했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아니 왜 왔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부쑥 들어와갖고, 그때 막 갑자기 성경책 펴서 막 그 다음 날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서로 놀랬어요. 안 와야 될 사람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개척교회 현실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5교회 목회자 부부가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팀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독수리 오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수리 오영제 중에 한 분이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매일 길거리 나갔습니다. 5개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돌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을 정했어요. 길거리 관계 전도자였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비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실상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19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19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불을 받은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신앙생활은 순복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3창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방언하고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성령에 받고 나니까 이게 막 불이 뜨거워갖고 한 1년 정도는요 입에서 방언이 안 떠나가갖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디 가도 계속 방언이 터지는데 이걸 어쨌든 주체는 못하겠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막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 길거리에 나가갖고요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다녔거든요. 19살짜리가. 혹시 남가저동이라고 아십니까? 서대문구에 가면 모래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모래내 시장통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도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 생각하면서 그게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는요, 길거리에서 사형리 갖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은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요, 집 주소도 가르쳐 줬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19살 때 전도 수첩이라는 걸 갖고 다녔는데 이게 3권 정도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이름 가르쳐 주는 게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한번 길거리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나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애들한테도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 걸지도 말라고.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는 음식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 요크루트에다가 마약 타갖고 그걸 애가 먹어갖고 뉴스에 한번 대문짝 나가서 저희 교회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집 주소 절대 가르쳐 주면 안 돼. 연락처 가르쳐 주면 안 돼.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수고가 절대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심으니까 물을 주니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다가 심었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열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전도 안 된다라고 안 하는 게 문제지. 일단은 뿌려대고 기도하니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당시 전도의 동기가 제가 바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의 동기가 성도님들에게 영혼구원에서 제자 삼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의 동기는 뭐였냐면 교회 자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자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 임대료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번 그 상황 대보시면 압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임대료가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자꾸 임대료 걱정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당해봐서 그래요. 제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줘서 먹여주신대요. 저는 그 까마귀를 믿었습니다. 한번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놈의 까마귀는 어디 갔는지 한 놈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뭐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 밑에다가 이렇게 돈도 넣어주고 가고 뭐 쌀도 갖다 주고 가고. 아니 그놈의 까마귀는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저희 교회는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안 날아와요. 다 뭐 한 마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그놈의 까마귀는 다 어디 갔냐고.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까마귀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거는 자꾸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이놈아, 까마귀를 보내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는 나를 안 보고 자꾸 까마귀만 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진짜 까마귀만 본 거죠. 임대료 해결해 줄 사람, 임대료 내줄 사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셨던 건 그거예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 한 영혼을 품고 너 목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그 한 영혼 갖고 목회할 수 있겠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겠다고, 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셨던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영혼 붙여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목사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였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한 청소년 사역제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있겠지만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멋진 말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좋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제가 이 글귀를 딱 읽으면서 뭘로한테 딱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에 수확이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좋은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저는 좋은 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도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전도 다니면요, 꼭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상가 전도 다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 가서 제가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그때부터 목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갑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요, 티셔츠 입고 그냥 카페 가갖고, 카페도 상가 전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저한테 한 5분 정도 전도팀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가를 가는데 우리가 매일 가는데 전도가 도대체 안 된다고. 어떻게 전도하세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빵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한대요. 저 같아도 싫어하겠다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페 가서 전도할 거면은요, 카페에 가면 모든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라 그래요. 그때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분과 좀 얘기 좀 나누라고. 얘기 나누는데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그분들 얘기 들어주라고. 뭐 카페 하는 거 요즘 어떻냐고, 장사되는 게 좀 어떻냐, 뭐 애는 있냐, 뭐 애 좀 얘기, 그럼 애가 어떻냐, 나도 애 키워보니까 힘들더라,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니까 이제 제 얘기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지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예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인들에게 불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불고기잖아요. 불고기가 맛있다는 거 어떻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불고기는 어떤 고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조리법을 갖고 어떤 양념이 들어가고 어떤 맛이 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불고기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요. 백날천날 얘기해봐요. 불고기 맛있다고 얘기하면 맛있는가 보다지 맛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여보면 되는 거예요. 불고기를 그냥 데리고 가서 불고기 가게 가서 불고기 해갖고 냄새도 맡아봐라, 그리고 네 한번 먹어봐라고 맛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맛을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맛있어 그러면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먹고요, 뭐 그렇게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전도더라고요. 자꾸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져야 믿지요. 그분들 안 믿어지는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짜증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맛을 보면은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맛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길거리 다니다가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침 뱉고 돌아다니면 침 닦아주고 다니는 건가요? 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고 막 양뺨 맞아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길거리 전도도 하고 또 상가도 다니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매일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 배운 거,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저랑 길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만나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착한 행실이 뭐냐면 경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청. 혹시 해보셨나요?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건빵 주는 거,
건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거 없어갖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빵을 주고 뭐 전도용품, 아무리 뭐 좋은 전도용품도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해. 저 아줌마가 와서 앉아갖고 내 얘기 들어주고 마치 엄마처럼 느껴져. 엄마처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아빠처럼 손도 잡아주고 뭐 힘들다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이제 저희 교회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교회 한 형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요, 여동생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교회 이제 세례받은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요, 간경화 말기 환자였어요.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오빠 전도해야 되는데 오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간경화 말기예요,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또 뛰어갔죠. 교회에 있었으니까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듣기로는 100병을 먹었대요. 이해가 안 돼요. 소주 100병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주 100병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인사불성된 거죠. 그냥 이제 죽겠다고 막 난간에 매달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이제 앉혀놓고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이제 손을 잡고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안고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술을 먹냐,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술김에 자기 얘기를 술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고 막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술은 못 깨끗했는데 지금 간경화 말기래요. 병원에서 더 이상 이 환자를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의사가. 이놈이 고쳐놓으면 나가서 또 술 먹고 들어와갖고 또 문제 생기고 하니까 병원에서 당신 간경화 말기 우리 못 고친다. 그래서 나가서 아주 뭐 모르겠다고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손 붙잡고 한참 술 따라 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난간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주고 조금씩 먹으라고 따라주면서 이제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이라고 불러라. 나 동생 좋지, 동생 좋지.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했던 게 뭐지? 저 교회 가도 돼요 이랬어요. 저 이 형제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형제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얘기 들어주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 형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교회 술이 취해 왔어요. 술이 또 만취가 돼갖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해갖고 왔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막 술 냄새 난다고 다 피했을까요? 아무도 안 피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따 얘기했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자매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왕년에 좀 놀던 분들이십니다. 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자매들이 다 술 담배를 하는 자매들, 몸에 문신 있는 자매들, 이런 자매들이 앉아있으니 술 취해갖고 오는 형제 와도 별로 뭐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 형제가 와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간 수치가 정상 수치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형제 이제 교회 오고 나서 분당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 간 전문의 선생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갖고 그 교수님 통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 형제가 간 수치가 정상으로 찾은 거예요. 그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세례 간증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영혼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만 받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 구원 받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뭐 마치 천국 구원 열차 타는 천국 티켓, 그 구원 티켓 하나 따는 것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선한이 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자 만들어야겠다. 근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자가 뭘까? 제자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섬기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섬겨줄 사람만 찾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를 섬겨줄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섬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섬김 받으려고 와요. 나 섬겨줄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잘 섬겨주면은 좀 이렇게 나오는 척하다가 이제 또 자기한테 관심이 뜸해지면 사라져 버려요. 사랑이 없대, 이 교회는.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니 와갖고 섬겨주니까 그 섬김 받는 맛에 오는 거예요. 나 교회가 나를 섬겨준다, 누가 나를 섬겨준다. 그러다가 섬겨주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개척교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어울림교회 안에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거질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지원근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성이었더라고요. 공동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체성이 조금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점에서 강하냐면요,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했을 때도 싱글만 이혼하신 분들이 멤버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계속 다 이혼한 사람들만 들어와. 이혼한 사람들 들어와갖고 애 하나 덜쳐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막 이러면서 울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끌어안아. 자기가 그걸 당해봤거든요. 젊은 시절에 남편 그렇게 외도하고 나가갖고 애 키운다고, 애 새 키운다고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고생하면서 애를 키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젊은 아가씨가, 젊은 애 엄마가 애 하나 덜컥 갖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가서 애도 봐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데리고 가주고, 막 서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 또 비슷한 사람 들어오면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가갖고 똑같이 미역국 끓여 맡아 주고, 뭐 집에서 애도 봐주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공동체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소그룹이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으로 목장이라는 걸 합니다. 목장 모임이 있거든요. 목장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책임자를 목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역할을 해요. 현재 저희 교회 몇 개의 목장이 있냐면 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소그룹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이런 이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개척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개척교회는 당장 임대료 문제가 제일 걸려요. 그 다음에 목자로 설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성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 구역장 하시던 분이 목자하면 된다고 치지만, 이 개척교회 현실은요, 이분들이 아직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매주 자기 집 오픈해갖고 거기서 밥해 먹이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섬기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한 5년 동안을. 근데 5년째 대려대 목장이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7개의 목장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성도님들 다 저희 집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음식 차려갖고 밥 차려갖고 그분들 밥해 먹이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그냥 목사나 성도나 그냥 다 이 거실에 앉으니까 그냥 다리 뻗고 앉아있고 등 기대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4시간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3-4시간에 밤 12시까지 나눕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몇 개월을 했냐면 9개월을 했습니다. 9개월을 이들이랑 그냥 먹고 마셨어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목자 하겠다고, 분가하겠다고. 그래서 왜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명언이었어요. 목사님보단 자기가 잘할 것 같대요. 아니,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눔을 하면 자기 삶 나눔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삶 나눔도 설교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하는 게 설교 준비하고 VIP 예수님 안 맞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다니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보단 자기가 낫대요. 근데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진짜 잘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요, 평신도 이 목양 이렇게 소그룹은요 목사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데리고 가갖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집에서 계속 분가가 일어나고 분가된 데에서 또 분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7개 목장이 된 거예요. 이 목장 모임에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매주 돌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목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교회에 오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밥 먹자고 하면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아까 지원군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예자도 안 꺼냅니다. 거기서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오면은 그냥 자신의 삶 이야기를 해. 애 키우면서 부부싸움한 이야기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힘든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게 뭔가 있구나, 그 다음에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오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왔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전 놀라는 애예요. 한 번만 교회 오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 번만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한 번만 오겠다고 왔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갖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목자 목녀가 되어 있어요. 한 형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Y 형제인데 50대 후반의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거친 사람이세요. 50대 후반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아내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중증 치매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저를 퍼서 입에 넣지 못하는 중증 치매. 그러니까 이 소변을 보러 갈 때 바지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예요. 근데 그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저희 교회 목자 자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전직이 뭐냐면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요리가 없어요. 호주에서 요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매일같이 요리를 해갖고 그 옆집에 치매에 걸린 그 자매를 섬긴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계속 밥을 해줍니다. 근데 밥만 차려준 게 아니에요. 목욕시켜줘요. 목욕시켜주지 대소변까지 갈아줘요. 그거를 꽤 오랜 시간을 섬긴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남편이 본 거예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자기는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사람. 절대 안 믿는다는 사람. 근데 옆집 아가씨가 와갖고 맨날 자기 와이프를 똥기저귀 갈아주고 소변 보면 그거 다 치워주고 있고, 이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다가 변을 본 거예요. 변을. 그랬더니 또 데리고 가서 화장실 가서 다 씻겨주고. 이거를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내 아내를 나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요, 그 자궁암 수술을 한 자매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 사람이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몸도 아픈 사람이 자기 병든 아내를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따라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왔겠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오고 나서 이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세례 간증 때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나는 목자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맛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 이 형제님은 그 목자의 값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라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꿈은 뭐냐면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목사님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임대료 걱정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 돕겠다는 게 이 형제 꿈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형제님은 건설업자거든요. 막 빌라 짓고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주차장 넓은 예배당 지어주고 싶어요. 이게 형제 꿈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형제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삶이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할게요. 제2자매인데 49살입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싱글 자매인데 기업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청담동 쪽에 잘 나가는 기업 컨설팅 회사 대표인데 이 자매는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벤츠 끌고 다니고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승마하고 다니고 막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이에요. 막 이런 사람. 근데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교자 예수의 예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딸도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알고 지냈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이 어떤 친구였냐면 맨날 클럽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맨날 줄담배를 피고 맨날 술을 먹던 자매, 싸움이 일어나면 머리끄댕이 잡고 남자랑 싸우던 자매, 그런 여자예요. 그럼 운전만 하면 쌍욕을 퍼붓던 그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술을 끊어. 얘가 담배도 끊어. 운전을 하는데 욕을 안 해.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야. 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죠. 근데 계속 그 삶이 꾸준히 이어지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한번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앞에 VIP가 붙습니다. VIP 초청 송구 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VIP가 왔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송구 영신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근데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뭘 하냐면은 간증의 밤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작은 교회들은 해볼 만해요. 큰 교회들은 못합니다. 이거 사람이 많아서. 근데 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뭐 하냐면요, 한 분씩 나와갖고 1분에서 3분 사이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랑하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쭉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 자리에서 앉아서 자매가 그걸 들었던 거예요. 나 어떤 간증을 했을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눈먼자가 눈을 떴어요. 뭐 이런 기적적인 간증이 하나도 없어. 이분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어떤 간증이었냐면은 다 삶이 어려워. 보니까 다 저희 교회는 신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위원회 소속들이 많아갖고 다 신불자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생활이 어려워요. 다 몸도 아파. 다 자기가 봤을 땐 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고 다 병든 인간들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갖고 자기 집 하나 없고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섬긴 얘기예요. 내가 누구 VIP를 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이 터져갖고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우는지 눈물의 의미를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울었는지를. 근데 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오열을 해요. 계속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모르겠대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눈물의 의미를 또 한 번 보겠다고. 근데 또 오열을 한 거예요. 오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지금 매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 들어가고 이분이 세례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에게는 그 섬김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섬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돈으로 섬겨주는데 임대료 한번 내줘봐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 고맙기는 하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아유, 돈 많은 사람이 그거 뭐 한 달치 임대료만 내주냐, 한 1년치 임대료 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은 고맙기도 하고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작다는 게 뭔가 이게 그 아킬레스건처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게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봐도 없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 밥을 사주면 성도님들이 기겁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목사가 뭔 돈이 있냐고 밥을 사냐고 막. 지금은 잘 얻어먹어요. 지금은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막 가서 밥을 사면은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밥을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벼룩도 빼내면 간이라도 나온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게 고마워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으로 섬겨주고 돈 없는 사람이 돈으로 섬겨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감동을 줍니다. 저는 그게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믿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목이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4년 전에 일형당뇨라는 병에 걸렸어요. 혹시 아시나요? 슈가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소아당뇨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매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에 저희 딸이 걸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인데 저희 딸인데 또 꾸미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조만 애가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이 애 배에다가 주사를 맨날 맞아야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맞는 것도 힘들 텐데 하루에 6, 7번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밥이 아니라 간식, 초콜릿 하나를 먹더라도 주사를 맞고 먹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사를 맞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배에 온통 주사 자국입니다. 온통 주사 자국에다가 또 센서라고 해서 이 팔에다가 인슐린 센서를 달아야 돼요, 혈당. 그럼 여기다 달면은 또 여기 여름 되면 진물이 나고, 막 또 지금은 그 펌프라고 해갖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인슐린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수를 매갖고요, 삐삐 같은 거를 집어넣고 이걸 체크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줄을 매달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 다 참지 않았냐고. 하나님 까마귀 안 보내줘도 참지 않았냐고. 내가 이제 참고 견뎌오지 않았냐고. 근데 도대체 내 새끼는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저러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애를 볼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고 내가 이게 뭔가, 막 애는 아빠 갖고 저러고 있고, 근데 그 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병원 비용 대줄 능력도 안 되는 아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딸내미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 딸 이름이 하음이거든요. 하음아 많이 힘들지?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애를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갖고 눈물이 나서. 하음아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2번 하고 개척 목회 하다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저 꽤나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 신대원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은 당연히 제가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갖고 중대원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알고 이 목사님이 개척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저보다 뭐 공부할 때도 제가 더 성적도 나고 뭐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맨날 뒤에서 그 노트북 펴놓고 그 영화나 보던 애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또 저기 가서 또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갖고 목회하고 있고, 또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 가고 또 추천받아갖고 막 가고. 근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아무 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뭔지 이게, 열심히 나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목사야 힘들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데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불편은 해요. 개척교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존중 안 합니다. 꽃 처음 달아봐요. 이런 걸 누가 달아줘? 꽃을 달아주네. 나 여기 와갖고 저는요, 이게 몸될 바를 모르겠어요. 꽃을 달아줘요. 막 와갖고 자리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럼 뒷정리 누가 다 해야 돼요? 목사가 다 뒷정리해야 되고, 한 여름에도 목사는 에어컨을 못 틉니다. 전기세 때문에. 성도님들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끄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불편한 걸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불편할 수는 있죠. 불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영혼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밖에 계신 목사님들 우리 성전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용근 대표님이 어떤 이론적인 측면이었다면 두 번째 강의는 실천적인 측면에서 직접 사역하면서 또 겪었던 은혜와 또 많은 사역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지만 강한 교회 어울림 이야기라고 해서요, 어울림 교회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임원빈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 어울림교회 담임하고 있는 임원빈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 어울림교회라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소개를 합니다. 어디 가서 이제 교회 소개하라 그러면은 딱 이게 두 가지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작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작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는 않다. 강하다. 그러면 작은데 도대체 어떤 점이 강하기에 작지만 강한 교회라고 소개하는가, 이런 부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용근 대표님 통해서 이 사례 발표 제안을 좀 받았는데요. 처음에 좀 이렇게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별로 할 말도 없고 또 뭐 어떤 성장 사례나 성공 사례들 같은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딱히 눈에 띄는 그런 양적 성장이나 어떤 큰 이야기를 꺼낼 만한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왜 전지를 알지는 못하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대표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썼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뭘 나눠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뭐 교회 성장 사례 같은 거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눌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고 지용근 대표님이 소개했던 저서 중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을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만 존재한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국교회는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소형교회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소형교회 목사님들은 중형교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대형교회를 꿈꾸는 그런 목회를 바라보면서 한다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월세 사는 사람들은 뭘 꿈을 꾸죠? 전세살이를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전세살이 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개척해서 이제 작은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나도 언젠가는 상가에서 벗어나서 아니면 예배당 건물을 짓고 거기서 목회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 꿈을 꿀까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요, 이왕이면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여전히 월세살이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가요? 내 집 마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적은 집이라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인생 잘 살았구나, 그래도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집 하나 마련했구나,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젊은 놈이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렇게 죽으라고 직장 생활했는데 나이 40 넘고 50 넘었는데 내 집 하나 마련 못하는 저 능력 없는 인간, 뭐 이런 평가를 듣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목회도 그런 건가? 그럼 목사도
아니 다 똑같이 신대원 나오고 다 유학도 갔다 오신 목사님도 계시고 제 주변에 이제 소형교회 목사님들 개척을 하시고 소형교회 목사님들을 봤는데 그분들 중에는 소위 말하는 이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그렇게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전히 삼각교회 안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서 힘겨워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능력이 없고 별 볼 일 없어서 목회를 저런 거밖에 못하는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지하상가보다는 임대교회가 나을 것 같고 자가 건물을 소유한 그런 목회자가 성공한 목회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잘 해보면은 월세를 산다고 다 불행하고 내 집 마련했다고 다 행복한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월세로 살면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되잖아요. 또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인테리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결혼 16년 차입니다. 제가 결혼 16년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다녔냐면 14번 다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개척이 지금 처음이 아니거든요. 16년 전에 첫 개척을 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라는 곳이 저희 처가인데 저는 여기 서울 동대문구라는 데 토백입니다. 서울 토백인데 이 거제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그 서울에서 거제 아가씨를 만나서 저희 아내가 그 당시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간호사로 있었어요. 그렇게 만나게 되면서 이제 처가라는 데 갔는데 이 거제도가 서울 촌놈이 거제도 바닷가를 보고 눈이 돌아보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목회하고 싶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12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요.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바로 이제 거제도에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 가서 거제도를 되게 우습게 여겼죠. 저는 거제도라는 데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거제도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면 목회하면 또 잘할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건 지금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제도도 갔다 여기저기 갔다 또 중간에 또 청빙도 한번 받아갔어요. 또 청빙도 갔다가 또 다시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사를 14번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지겨워요. 진짜 이사 다니는 게 너무 지겹도록 이사를 다녔는데 하도 이사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 이사 한번 하려면 요즘 200만 원 정도 들어요. 150에서 200입니다. 거리 따라서요. 또 그것도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사할 때 저 사놨던 가구들도 망가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도 많죠. 그렇다고 이사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이사를 14번을 했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소형교회 현실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간혹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임 목사 목회 많이 힘들지? 버텨.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게 제가 개척했을 때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격려를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요, 버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버틸 힘조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당장 이번 달 임대료 문제거든요. 나도 버티고 싶다는 거예요. 이번 달 임대료만 해결해 준다면. 근데 당장 이번 달 임대료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임대료나 내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버틸 힘이 있을 텐데 임대료 한 푼 내주지 않으면서 버티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 위로가 안 돼요. 그럴 때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였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10년 전에 지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뭘 가장 많이 했냐 그러면 저희 성도님들이 기억하는 저의 모습은 뭐냐면 이 강대상 앞에서 가슴 치면서 울었대요. 제가 계속 가슴을 치면서 운 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성도들은 전도는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현실은 막막하고 당장 임대료는 내야 되는데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어서 떠날 것 같고 부담된다고. 그러니까 손자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버텨온 교회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사례 발표하면서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카페 운영하는 자매님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제가 대화 중에 제가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차 마시고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번에 소형교회 사례 발표하러 가게 됐다.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 사례 발표해야 되는데 좀 내가 긴장이 된다. 이렇게 툭 던졌더니 그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예요? 그래서 벙 떴습니다. 그럼 저희 교회 소형교회지 중형교회인가요? 아직도 임대료 내고 있는 삼각교회인데? 아니 소형교회죠. 근데 이 자매님이 얘기하는 게 왜 우리 교회가 소형교회냐요?
그래서 저희 물어봤죠. 그 우리가 소형교회지 대형교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를 소형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미쳤는데 곱게 미친 것 같기는 해요. 곱게 미쳤어요. 나쁘게 미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요, 일꾼이 많아요. 찐 가족 같아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속교회가 얘기했던 그 특징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 교회 일꾼이 많다는 얘기는요, 저희가 성도가 많아서 일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개척 10년 됐는데 이제 청장년 한 55명, 그다음에 아이들까지 한 70명 정도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가 일꾼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 교회는 사역을 안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그 저희 이제 처음 오신 VIP들,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자격이 없어요. 사역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사역에 참여하려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저희 안에 있는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13주 성경 공부 과정을 마치고 나야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기다립니다. 나도 사역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사역 부서가 작은 교회지만 22개 정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22개 정도의 사역이 있고, 그 22개가 뭐 대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저희가 2층, 3층을 쓰는데 2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 뭐 3층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사람, 남자 화장실 청소, 여자 화장실 청소, 뭐 이런 것까지 맡아놓은 거죠. 뭐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가 7명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도 들어가고 각자 맡은 사역에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봤을 때 저희 교회는 일꾼이 많다. 그러니까 소형교회가 아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찐가족 같다는 거예요. 왜 찐가족 같다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저희 안에 이게 그냥 서로 집 비밀번호 서로 공유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애들 데리고 저희가 3040이 좀 많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3040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생기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도 하고, 뭐 밥도 같이 먹고, 힘들 때 도와주기도 하고, 이 얘기를 제가 뒤에 가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은혜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어떤 은혜일까? 목사가 설교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목사는 아닐 거예요. 기가 막히게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닌데, 왜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 너무 울어요, 사람들이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우는 사람도 있지만,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성경 봉독하다가 울어요. 성경 봉독하다가 눈물이 터져갖고, 그러니까 저희는 곳곳마다 그 두루마지 화장지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지가 있으면 계속 예배 시간에 눈물 닦고 코 풀고, 막 여자분들 또 화장 지워지니까 또 닦고 막 이러는데, 아무튼 여기저기서 그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의미를 어디서 찾는가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부어주신 은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교회,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아까 지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그거 이제 강속교회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강속교회를 좀 정의하면 이런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명확한 목회 철학과 분명한 사명을 바탕으로 날렵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소규모 교회를 일컫는다. 잠시 저희 교회 개척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교회는 2017년도에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저희 가정에서 싱글맘 3분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요, 뭐 상가를 얻을 재정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랑 저희 아내가 신불자였거든요. 여러분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16년 전에 개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개척하고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쌓이는데요, 이제 뭐 교회 임대료는 내야 되고, 뭐 성도님들 상황 뻔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카드론 대출하고 저도 카드론 대출하고, 나중에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10년 전 개척했을 때는 저랑 저희 아내 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돈을 갚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개척 멤버라고 오신 분들이 싱글맘들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남편이 외도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혼을 한 거, 매맞기 싫어서 이혼한 분들, 남편이 이혼장 던져놓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애 남겨놓고,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은 없고 사는 거는 뻔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세 가정이 저희 집으로 오게 되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척 당시에 뭐 후원교회가 있거나 뭐 후원자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목회자를 MH 목회자라고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MH가 뭐냐면 맨 땅에 헤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맨 땅에 헤딩한 겁니다. 뭐 비빌 구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집에서 한 6개월 예배 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임대료 안 나가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거기서 같이 밥 먹고 저희 식탁에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삶 나누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또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도 예배당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전도하고 싶고요. 자기네들도 기도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뭐 이혼하고 아이 키우고 길거리가 아니라 그 공사장에서 도배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분들 생활 뻔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적금 통장에 깨갖고 온 거예요. 적금 통장에 깨서 3천만 원을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목사님 이걸로 보증금 내달라고.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기도가 나왔을까요? 짜증이 났습니다 진짜. 왜냐하면 3천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돼요. 3천만 원 갖고 보증금은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인테리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달 나가야 되는 임대료 어떻게 할 거예요? 제 경험이 있잖아요. 개척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한번 해봤는데 그 아픔을 알고 그 현실을 아는데 무턱대고 3천만 원 줬다고 너무나 좋아갖고 그래요 내 3천만 원 갖고 교회를 시작해 이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3천만 원 받고도 너무 고마운 마음은 있었지만 짜증도 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하나님 기도하고 주셨는데 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네가 하지 내가 하냐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개척 멤버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주시든지 아니면 개척 자금이라도 주시든지 아니 소위 말하는 분립개척이라도 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 아니 뭐 3년 정도라도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지원을 해주든지 상가 임대료라도 누가 내준다 그러면 나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개척 멤버도 없어. 개척 자금도 없어. 근데 무턱대고 이 사람들 3천만 원 갖고 와서 개척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이놈아 야 돈도 있고 사람도 있으면 네가 하지 내가 할 게 뭐가 있냐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가서 이제 예배당을 얻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개척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을 한 가지 가졌던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은 왜 교회가 또 필요할까였습니다. 굳이 우리 교회가 필요한가?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왜 개척을 해야 되지? 그 질문부터 들어갔다가 마태복음 28장에서 교회 존재 목적을 찾은 거죠. 그게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거기서 완전히 빡 꽂힌 거예요. 그렇다. 교회 존재 목적은 명확하구나. 영혼권에서 제자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어울리는 교회는 다른 거 없다. 영혼권에서 제자 삼는 게 어울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치 목적이다. 이거 하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어울리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지 제자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영혼 구원이 없는데 무슨 제자가 만들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게 뭐냐면 전도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잖아요. 뭐 교회에서 기도만 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사람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와도 무서워요.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한 3년 정도 새벽 기도를 혼자 했거든요. 3년 정도를 새벽 기도를 혼자 했는데 새벽에 이제 기도하려고 이제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여자분 한 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아니 왜 왔느냐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부쑥 들어와갖고 그때 막 갑자기 성경책 펴서 막 그 다음 날 안 오더라고요. 안 왔는데 서로 놀랬어요. 안 와야 될 사람이 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개척교회 현실인데 그러니까 나가서 뭔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지역에 있는 5교회 목회자 부부가 같이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팀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독수리 오영제라고 불렀습니다. 그 독수리 오영제 중에 한 분이 저기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세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한 3년 정도를 매일 길거리 나갔습니다.
5개 목사님들이 개 교회마다 돌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저희가 명칭을 정했어요. 길거리 관계 전도자였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그 비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자, 전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근데 실상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19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19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불을 받은 거죠.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신앙생활은 순복음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3창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 방언하고 이게 아주 익숙한 사람인데 성령에 받고 나니까 이게 막 불이 뜨거워갖고 한 1년 정도는요 입에서 방언이 안 떠나가갖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디 가도 계속 방언이 터지는데 이걸 어쨌든 주체는 못하겠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리고 막 뜨거워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 길거리에 나가갖고요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다녔거든요. 19살짜리가. 혹시 남가조동이라고 아십니까? 서대문구에 가면 모래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모래내 시장통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하고 돌아다녔어요. 예수 믿으라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도 한 사람도 저를 통해서 교회 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뭐 지금 생각하면서 그게 헛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는요 길거리에서 사형리 갖고 뭐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그러면은 이름도 가르쳐 주고요,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요, 집 주소도 가르쳐 줬습니다. 아직도 명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19살 때 전도 수첩이라는 걸 갖고 다녔는데 이게 3권 정도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이름 가르쳐 주는 게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한번 길거리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가르쳐 주나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애들한테도 부모님이 얘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말 걸지도 말라고.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주는 음식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얼마 전에 요크루트에다가 마약 타갖고 그걸 애가 먹어갖고 뉴스에 한번 대문짝 나가서 저희 교회 아이들도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은 집 주소 절대 가르쳐주면 안 돼, 연락처 가르쳐주면 안 돼.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서 관계를 맺어서 전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수고가 절대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심으니까 물을 주니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기다가 심었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열매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서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매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전도 안 된다라고 안 하는 게 문제지. 일단은 뿌려대고 기도하니까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인데 당시 전도의 동기가 제가 바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의 동기가 성도님들에게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다,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의 동기는 뭐였냐면 교회 자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자립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빈자리를 채워서 교회 임대료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한번 그 상황 대보시면 압니다.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게 한 가지 있었어요. 하나님은 임대료가 아닌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저는 자꾸 임대료 걱정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당해봐서 그래요. 제가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줘서 먹여주신대요. 저는 그 까마귀를 믿었습니다. 한번 개척을 해봤잖아요. 그놈의 까마귀는 어디 갔는지 한 놈도 안 옵니다. 뭐 옛날에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뭐 새벽 기도하고 있으면 그 교회 밑에다가 이렇게 돈도 넣어주고 가고 뭐 쌀도 갖다 주고 가고. 아니 그놈의 까마귀는 다 어디 갔냐고요. 다 저희 교회는 그 까마귀 한 마리가 안 날아와요. 다 뭐 한 마리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거죠. 하나님 그놈의 까마귀는 다 어디 갔냐고,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까마귀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거는 자꾸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까마귀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하신 거죠. 이놈아, 까마귀를 보내주는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니는 나를 안 보고 자꾸 까마귀만 보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는 진짜 까마귀만 본 거죠. 임대료 해결해 줄 사람, 임대료 내줄 사람,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나님 저한테 도전하셨던 건 그거예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 한 영혼을 품고 너 목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도 그 한 영혼 갖고 목회할 수 있겠냐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겠다고, 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셨던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영혼 붙여주시더라고요. 한 영혼을 품지 못하는 목사에게는 절대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가치였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한 청소년 사역제 글을 좀 읽게 됐는데요.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있겠지만, 청소년들은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멋진 말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좋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좋은 말을 듣지 않고 좋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 제가 이 글귀를 딱 읽으면서 몰로한테 딱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에 수확이 없는 거예요.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좋은 말은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저는 좋은 말,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은 제가 전하는 그 좋은 말이 좋은 말로 들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게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근데 그 가장 좋은 소식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했던 그 복음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제가 전하는 복음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말도 복음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전도 다니면요, 꼭 뭐부터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상가 전도 다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딱 가서 제가 아무개 교회 아무개 목사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탁 치고 들어가는데 그 순간부터 관계의 문은 닫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그때부터 목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갑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요, 티셔츠 입고 그냥 카페 가갖고, 카페도 상가 전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저한테 한 5분 정도 전도팀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상가를 가는데 우리가 매일 가는데 전도가 도대체 안 된다고. 어떻게 전도하세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것도 집단으로 몰려다니면서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건빵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으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한대요. 저 같아도 싫어하겠다고.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페 가서 전도할 거면은요, 카페에 가면 모든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가라 그래요. 그때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분과 좀 얘기 좀 나누라고. 얘기 나누는데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냥 그분들 얘기 들어주라고. 뭐 카페 하는 거 요즘 어떻냐고, 장사되는 게 좀 어떻냐, 뭐 애는 있냐, 뭐 애 좀 얘기. 그럼 애가 어떻냐, 나도 애 키워보니까 힘들더라,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니까 이제 제 얘기에 대한 관심이 기울어지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때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예를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인들에게 불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나라 대표 음식이 불고기잖아요. 불고기가 맛있다는 거 어떻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불고기는 어떤 고기를 사용해야 되고, 어떤 조리법을 갖고, 어떤 양념이 들어가고, 어떤 맛이 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불고기의 맛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요. 백날천날 얘기해봐요. 불고기 맛있다고 얘기하면 맛있는가 보다지 맛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먹여보면 되는 거예요, 불고기를. 그냥 데리고 가서 불고기 가게 가서 불고기 해갖고 냄새도 맡아봐라. 그리고 네 한번 먹어봐라고 맛을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맛을 보면은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맞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서 맛있어, 그러면은 가자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서 먹고요, 뭐 그렇게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또 소문내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전도더라고요. 자꾸 예수 믿어라가 아니라, 믿어줘야 믿지요, 그분들. 안 믿어지는데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기도 짜증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죠. 맛을 보면은 스스로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저는 이제 어떻게 풀었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거기 보면 착한 행실이라고 나오잖아요. 착한 행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경험하게 할 수 있고 맛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착한 행실입니다. 근데 이게 참 힘든 문제잖아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뭐예요? 길거리 다니다가 쓰레기 줍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침 뱉고 돌아다니면 침 닦아주고 다니는 건가요? 뭐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참고 뺨을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고 막 양뺨 맞아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길거리 전도도 하고 또 상가도 다니고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매일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면서 제가 느낀 거, 배운 거,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저랑 길거리에서 또 상가에서 만나서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착한 행실이 뭐냐면 경청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경청. 혹시 해보셨나요? 경청이에요. 그러니까 경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건빵 주는 거, 건빵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그거 없어갖고 못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빵을 주고 뭐 전도용품, 아무리 뭐 좋은 전도용품도 좋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불신자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건빵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해. 저 아줌마가 와서 앉아갖고 내 얘기 들어주고 마치 엄마처럼 느껴져. 엄마처럼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아빠처럼 손도 잡아주고 뭐 힘들다고 어깨도 두드려주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누굴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이제 저희 교회 사례를 통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교회 한 형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요, 여동생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저희 교회 이제 세례받은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강경한 말기 환자였어요.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여동생이 먼저 예수님 믿고 나서 오빠 전도해야 되는데 오빠가 알코올 중독이에요. 강경한 말기예요.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교회는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오빠가 지금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리려고 한다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불이 나게 또 뛰어갔죠. 교회에 있었으니까. 불이 나게 뛰어갔는데 이 사람이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듣기로는 100병을 먹었대요. 이해가 안 돼요. 소주 100병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주 100병을 먹고 나니까 사람이 완전히 인사불성된 거죠. 그냥 이제 죽겠다고 막 그 난간에 매달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앉혀놓고 이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분은 이제 손을 잡고 저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안고 이제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왜 이렇게 술을 먹냐, 왜 그러냐 했더니 이분이 술김에 자기 얘기를 술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언제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고 막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죽으려고 하는지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술은 못 깼는데 지금 강경한 말기래요. 병원에서 더 이상 이 환자를 받아주지 못했답니다. 의사가. 이놈이 고쳐놓으면 나가서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하니까 병원에서 당신 강경한 말기 우리 못 고친다. 그래서 나가서 아주 뭐 모르겠다고 이렇게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의지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 손 붙잡고 한참 술 따라 먹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난간에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주고 조금씩 먹으라고 따라주면서 이제 그분하고 한 1시간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이 형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형이라고 불러라. 나 동생 좋지, 동생 좋지. 형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했던 게 뭐지? 저 교회 가도 돼요. 이랬어요. 저 이 형제한테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 형제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얘기 들어주고 한참을 얘기하다가 이 형제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형이라고 불러도 돼요? 교회 가고 싶어요. 그 형제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교회. 술이 취해 왔어요. 술이 또 만취가 돼갖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술에 취해갖고 왔는데 저희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막 술 냄새 난다고 다 피했을까요? 아무도 안 피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따 얘기했지만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습니다. 자매들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요.
왕년에 좀 놀던 분들이십니다. 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 믿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자매들이 다 술 담배를 하는 자매들, 몸에 문신 있는 자매들, 이런 자매들이 앉아 있으니 그 술 취해 갖고 오는 형제 와도 별로 뭐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 형제가 와서,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간 수치가 정상 수치를 찾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형제 이제 교회 오고 나서 분당에 있는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이 간 전문의 선생님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갖고 그 교수님 통해서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이 형제가 간 수치가 정상으로 찾은 거예요. 그 기가 막 기적 같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형제가 예수님 믿고 세례 간증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혼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영혼 구원만 받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땡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영혼 구원 받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수 믿고 뭐 마치 천국 구원 열차 타는 천국 티켓, 그 구원 티켓 하나 따는 것처럼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선한이 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삶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그저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자 만들어야겠다. 근데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자가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제자가 뭘까? 제자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섬기는 사람이 제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인들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제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섬겨줄 사람만 찾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기를 섬겨줄 교회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섬기려고 오시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100% 섬김 받으려고 와요. 나 섬겨줄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를 잘 섬겨주면은 좀 이렇게 나오는 척하다가 이제 또 자기한테 관심이 뜸해지면 사라져 버려요. 사랑이 없대, 이 교회는. 그러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니 와갖고 섬겨주니까 그 섬김 받는 맛에 오는 거예요. 나 교회가 나를 섬겨준다, 누가 나를 섬겨준다. 그러다가 섬겨주지 않으면은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는 거죠. 개척교회 그렇게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어울림교회 안에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거질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이제 지원근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공동체성이었더라고요. 공동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공동체성이 조금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어떤 점에서 강하냐면요, 같은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을 했을 때도 싱글만 이혼하신 분들이 멤버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계속 다 이혼한 사람들만 들어와. 이혼한 사람들 들어와갖고 애 하나 덜쳐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막 이러면서 울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다 끌어안아. 자기가 그걸 당해봤거든요. 젊은 시절에 남편 그렇게 외도하고 나가갖고 애 키운다고, 애 새 키운다고 그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고생하면서 애를 키웠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젊은 아가씨가, 젊은 애 엄마가 애 하나 덜컥 갖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가서 그 미역국도 끓여다 주고, 가서 애도 봐주고, 뭐 아프다 그러면은 병원 데리고 가주고, 막 서로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섬김을 받은 사람은 또 가만히 있나? 또 비슷한 사람 들어오면 또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가갖고 똑같이 미역국 끓여 맡아 주고, 뭐 집에서 애도 봐주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 공동체성에서 되게 중요한 게 소그룹이었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는 뜻으로 목장이라는 걸 합니다. 목장 모임이 있거든요. 목장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책임자를 목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목자는 평신도 목회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목양하는 역할을 해요. 현재 저희 교회 몇 개의 목장이 있냐면 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소그룹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처음 이런 이 목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개척교회는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는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라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냐면은, 개척교회는 당장 임대료 문제가 제일 걸려요.
그 다음에 목자로 설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기성교회가 이런 시스템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뭐 구역장 하시던 분이 목자하면 된다고 치지만, 이 개척교회 현실은요, 이분들이 아직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고 다 섬겨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매주 자기 집 오픈해갖고 거기서 밥해 먹이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주고 섬기라 그러면 누가 하겠냐고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있었어요. 한 5년 동안을. 근데 5년째 대려대 목장이 시작됐어요. 저희 교회가 지금 7개의 목장이 있습니다. 7개의 목장이 있는데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저희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성도님들 다 저희 집으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 오면은 음식 차려갖고 밥 차려갖고 그분들 밥해 먹이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 그냥 목사나 성도나 그냥 다 이 거실에 앉으니까 그냥 다리 뻗고 앉아있고 등 기대고 앉아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한 3-4시간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3-4시간에 밤 12시까지 나눕니다.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몇 개월을 했냐면 9개월을 했습니다. 9개월을 이들이랑 그냥 먹고 마셨어요. 그냥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고 배운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부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자기가 목자 하겠다고, 분가하겠다고. 그래서 왜 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명언이었어요. 목사님보단 자기가 잘할 것 같대요. 아니, 목사님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나눔을 하면 자기 삶 나눔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삶 나눔도 설교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하는 게 설교 준비하고 VIP 예수님 안 맞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다니는 얘기, 뭐 그런 얘기 외에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낫대요. 근데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진짜 잘해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요, 평신도 이 목양 이렇게 소그룹은요, 목사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냥 데리고 가갖고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집에서 계속 분가가 일어나고 분가된 독에서 또 분가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저희가 7개 목장이 된 거예요. 이 목장 모임에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매주 돌면서 같이 밥을 먹고 그분들 이야기 들어주고,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을 목장으로 초대를 합니다. 교회에 오라 그러면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집에서 밥 먹자고 하면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아까 지원구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예자도 안 꺼냅니다. 거기서는 예수 안 믿는 분이 오면은 그냥 자신의 삶 이야기를 해. 애 키우면서 부부싸움한 이야기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힘든 게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눠요. 같이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이게 뭔가 있구나, 그 다음에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교회를 한번 오게 됩니다. 그렇게 교회 왔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 예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전 놀라는 은혜예요. 한 번만 교회 오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한 번만 오신 분들이 없으세요. 한 번만 오겠다고 왔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져갖고 그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 목자 목녀가 되어 있어요. 한 형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형제가 Y 형제인데 50대 후반의 건설업 종사자입니다. 거친 사람이세요. 50대 후반이거든요. 아주 굉장히 거친 사람인데 아내가 중증 치매 환자입니다. 50대 초반인데 중증 치매예요. 그러니까 아예 수저를 퍼서 입에 넣지 못하는 중증 치매. 그러니까 이 소변을 보러 갈 때 바지를 내리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중증 치매 환자예요. 근데 그 바로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저희 교회 목자 자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전직이 뭐냐면 셰프였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요리가 없어요. 호주에서 요리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매일같이 요리를 해갖고 그 옆집에 치매에 걸린 그 자매를 섬긴 거예요. 그 집에 가서 계속 밥을 해줍니다. 근데 밥만 차려준 게 아니에요. 목욕시켜줘요. 목욕시켜주지 대소변까지 갈아줘요. 그거를 꽤 오랜 시간을 섬긴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남편이 본 거예요. 이분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자기는 보고 경험한 것만 믿는다는 사람. 절대 안 믿는다는 사람. 근데 옆집 아가씨가 와갖고 맨날 자기 와이프를 똥기저귀 갈아주고 소변 보면 그거 다 치워주고 있고, 이분이 한 번은 저희 교회 예배 드리다가 변을 본 거예요. 변을. 그랬더니 또 데리고 가서 화장실 가서 다 씻겨주고. 이거를 남편이 본 거예요. 남편이 보고 도대체 뭐 때문에 자기 와이프한테 이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내 아내를 나도 못하는 걸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요, 그 자궁암 수술을 한 자매예요.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하나도 버티기 힘든 사람이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상황이고 자기 몸도 아픈 사람이 자기 병든 아내를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을 남편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따라서 목장 모임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왔겠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를 오고 나서 이 형제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아요. 근데 이 형제님이 간증을 했습니다. 세례 간증 때 이런 놀라운 간증을 해요. 이렇게 간증했어요.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습니다. 나는 목자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맛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뭐 예수 믿으라고 했어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 무신론자, 이 형제님은 그 목자의 값없이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라는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형제님의 꿈은 뭐냐면은 지금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목사님 목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임대료 걱정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자기 돕겠다는 게 이 형제의 꿈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형제님은 건설업자거든요. 막 빌라 짓고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중에 주차장 넓은 예배당 지어주고 싶어요. 이게 형제의 꿈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형제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 삶이었습니다. 또 한 자매님 이야기를 할게요. 제2자매인데 49살입니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싱글 자매인데 기업 컨설팅 회사 대표입니다. 청담동 쪽에 잘 나가는 기업 컨설팅 회사 대표인데, 이 자매는요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돈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벤츠 끌고 다니고요. 그냥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가지고 승마하고 다니고 막 돈이 쓸 데가 없어가지고 힘든 사람이에요. 막 이런 사람. 근데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지금껏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도 없고 교회 교자 예수의 예자도 싫어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딸도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알고 지냈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동생이 어떤 친구였냐면 맨날 클럽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맨날 줄담배를 피고 맨날 술을 먹던 자매, 싸움이 일어나면 머리끄댕이 잡고 남자랑 싸우던 자매, 그런 여자예요. 그럼 운전만 하면 쌍욕을 퍼붓던 그 동생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술을 끊어. 얘가 담배도 끊어. 운전을 하는데 욕을 안 해.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건 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죠. 근데 계속 그 삶이 꾸준히 이어지는 거 보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청을 한번 했어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저희 교회는 모든 행사 앞에 VIP가 붙습니다. VIP 초청 송구 영신 예배예요. 그래서 VIP가 왔어요. 그 자매가 왔는데 송구 영신 예배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근데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 때 꼭 뭘 하냐면은 간증의 밤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작은 교회들은 해볼 만해요. 큰 교회들은 못합니다. 이거 사람이 많아서. 근데 작은 교회는 가능합니다. 뭐 하냐면요, 한 분씩 나와갖고 1분에서 3분 사이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자랑하게 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셨어요.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쭉 나와서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요 자리에서 앉아서 자매가 그걸 들었던 거예요. 나 어떤 간증을 했을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뭐 이런 기적적인 간증이 하나도 없어. 이분들의 간증은 하나같이 어떤 간증이었냐면은 다 삶이 어려워. 보니까 다 저희 교회는 신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위원회 소속들이 많아갖고 다 신불자에다가 막 이런 사람들 막 다 생활이 어려워요. 다 몸도 아파. 다 자기가 봤을 땐 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고 다 병든 인간들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갖고 자기 집 하나 없고 저렇게 살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섬긴 얘기예요. 내가 누구 VIP를 품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밥을 먹이고 있는데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게 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알 수 없는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렇게 눈물이 터져갖고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왜 왔는 줄 아세요?
내가 왜 우는지 눈물의 의미를 한번 알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울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울었는지를. 근데 또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또 오열을 해요. 계속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이유를 모르겠대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그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눈물의 의미를 또 한 번 보겠다고. 근데 또 오열을 한 거예요. 오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이 자매님은 지금 매일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매일 새벽 예배 나오고 목장 모임 들어가고, 이분이 세례 간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저들처럼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 자매에게는 그 섬김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도대체 없는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저렇게 섬긴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돈 있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 고마울까요? 고맙지 않을까요? 고맙죠. 돈으로 섬겨주는데 임대료 한번 내줘봐요. 얼마나 고마운데요. 근데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 고맙기는 하는데 감동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아요? 돈 많은 사람이 그거 한 달치 임대료만 내주냐, 한 1년치 임대료 내주면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이 돈으로 섬기면은 고맙기도 하고 뭐가 있어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오늘 우리는 작은 교회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작다는 게 뭔가 이게 그 아킬레스건처럼 약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리어 그게 굉장한 강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누가 봐도 없거든요. 제가 밖에 나가서 성도님들 밥을 사주면 성도님들이 기겁을 합니다. 개척교회가 목사가 뭔 돈이 있냐고 밥을 사냐고 막. 지금은 잘 얻어먹어요. 지금은 이제, 근데 처음에 이제 막 가서 밥을 사면은 개척교회 목사가 뭔 돈이 있어서 밥을 사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벼룩도 빼내면 간이라도 나온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밥을 사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해요. 그렇게 고마워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없는 사람이 시간으로 섬겨주고, 돈 없는 사람이 돈으로 섬겨주면 액수와 상관없이 감동을 줍니다. 저는 그게 작은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믿어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목이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둘째 딸이 4년 전에 일형당뇨라는 병에 걸렸어요. 혹시 아시나요? 슈가라는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게 소아당뇨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췌장에서 인슐린 매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불치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가 안 되는 병에 저희 딸이 걸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걸린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애인데 저희 딸인데 또 꾸미는 거 그렇게 좋아해요. 막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조만 애가 그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는데 이 애 배에다가 주사를 맨날 맞아야 돼요.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맞는 것도 힘들 텐데 하루에 6, 7번을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밥이 아니라 간식, 초콜릿 하나를 먹더라도 주사를 맞고 먹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췌장에서 인슐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사를 맞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배에 온통 주사 자국입니다. 온통 주사 자국에다가 또 센서라고 해서 이 팔에다가 인슐린 센서를 달아야 돼요, 혈당. 그럼 여기다 달면은 또 여기 여름 되면 진물이 나고, 막 또 지금은 그 펌프라고 해갖고,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인슐린 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수를 매갖고요, 삐삐 같은 거를 집어넣고 이걸 체크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줄을 매달고 다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하나님 다 참지 않았냐고. 하나님 까마귀 안 보내줘도 참지 않았냐고. 내가 이제 참고 견뎌오지 않았냐고. 근데 도대체 내 새끼는 뭔 죄가 있어가지고 저러냐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애를 볼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하고 내가 이게 뭔가, 막 애는 아빠 갖고 저러고 있고, 근데 그 병원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게 병원 비용 대줄 능력도 안 되는 아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이 딸내미한테 그렇게 물었어요. 저희 딸 이름이 하음이거든요. 하음아 많이 힘들지?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애를 볼 수가 없어요. 미안해갖고 눈물이 나서. 하음아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빠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개척을 2번 하고 개척 목회 하다 보니까 신대원 다닐 때 저 꽤나 공부 잘했거든요.
그리고 제 신대원 교수님 만났는데 그 교수님은 당연히 제가 그 외국에 유학 갔다 와갖고 중대원 교회 담임 목사 청빙 받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제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알고 이 목사님이 개척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개척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고 저보다 뭐 공부할 때도 제가 더 성적도 나고 뭐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맨날 뒤에서 그 노트북 펴놓고 그 영화나 보던 애가 아버지가 목사라고 또 저기 가서 또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갖고 목회하고 있고, 또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또 추천받아갖고 막 가고. 근데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었거든요. 줄이 아무 줄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는 뭔지 이게 열심히 나도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나는 이게 뭔가 막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아이의 음성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임 목사야, 힘들어? 하나님, 제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불편한데 불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백한 거예요. 불편은 해요. 개척교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존중 안 합니다. 꽃 처음 달아봐요. 이런 걸 누가 달아줘? 꽃을 달아주네. 나 여기 와갖고 저는요, 이게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꽃을 달아줘요. 막 와갖고 뭐 자리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는 목사가 다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다 가버려요. 그럼 뒷정리 누가 다 해야 돼요? 목사가 다 뒷정리해야 되고, 한 여름에도 목사는 에어컨을 못 틉니다. 전기세 때문에. 성도님들 와서 에어컨 틀어놓고 끄지도 않고 나가버려요. 불편한 걸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불편할 수는 있죠. 불행하지는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영혼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은 안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것이지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